시편 118편 시편 118편 11절부터 17절 말씀. 11절부터 17절.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우리 다 같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번 주간에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보리떡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또 승리의 깃발과 승리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오늘 이 밤에는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싸움에서 가장 큰 위기는 완전히 포위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포위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어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나갈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뺑뺑 둘러서 완전히 사면초가죠. 뺑뺑 둘러서 그야말로 원수가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진격해 들어오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포위당했다. 뭐 사방 뺑뺑 둘러가지고 원수가 나를 포위해서 나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럼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죽는 길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지고 죽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전쟁에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나게 되죠. 정말 아무 데를 다 봐도, 어느 곳을 다 봐도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모든 게 다 끝나도 구멍이 있다, 뭐 이런 말을 그 속담 속에, 격언 속에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속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속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대책이 없는가? 그리고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헤쳐나갈 길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을 때에 헤쳐나올 가능성은 없는가? 한마디로 해서 사면 초가일 때 뺑뺑 둘러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있을 때, 더 이상 헤어나갈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는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야말로 자포자기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끝인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건가 하는 얘기지요. 자, 우리는 이제 에워싸는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삥삥 둘러서 원수가 나를 에워쌌는데 암만 계산해봐도 이건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일반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이 118편에 있는 말씀은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에 그 예배 시작하면서 그 성경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118편은 저자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저자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간구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상황은 완전히 둘러싸여 가지고 가능성은 제로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뭐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땅속으로 꺼지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저자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11절을 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에워쌌대요. 그러니까 한 겹이 아니에요. 몇 겹으로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돌파해 나가면 또 그걸 돌파해 나가면 또 그 주위에 또 에워싼 그런 적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면 초가의 그 상황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12절. 11절의 하반절은 좀 이따 보고요. 12절의 상반절을 봅니다. 그들이 뭐처럼?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벌들처럼 에워쌌대요. 에워쌌는데 벌들처럼 에워쌌대요. 벌집을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벌집 한번 건드리면. 벌들이 달려오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공격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에 쏘여서 죽기도 하지요. 죽기도 합니다. 제가 군에서 광주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에 왕벌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이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럿이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자를 막 이렇게, 그때 왜 헬멧이 아니고 모자였나? 하여튼 뭐를 들고 막 이렇게 돌렸는데 야, 세상에 돌렸는데 말이죠. 어떻게 정수리를 딱 와서 찍고 가더라고. 그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막 이렇게 돌렸으면 이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막 돌렸는데 어쩌면 그냥 탁 가가지고 용기를 아주 정수리를 탁 쏘고 갔는데 뭐 얼얼하니 그 전기 오른 그 느낌에 여기가 이 붓고 아무튼 아주 기분 나쁜 그 감각, 그야말로 강력하게 쏘였다고 하면 큰일 날 뻔한 거지. 정수리를 탁 쏘였으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 벌이 그 아주 순식간에 내려가지고 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도 이제 벌 때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 뭐 군인들이 많이 가고 하니까 걔들도 정신이 없었는지 아주 때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벌들이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또 쏘고 또 쏘고 완전히 벌떼처럼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은 에워쌌는데 12절은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벌들처럼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나를 밀쳐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떼처럼 몰려오고, 그리고 밀쳐 넘어뜨려 하는 거예요. 밀쳐 넘어뜨려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에워싼 그 상황에서 벌들처럼 에워싸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그 엄청난 위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걸 돌파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냥 전적으로 당하고 끝나는, 당해서 그야말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상황은. 이제 그런데 이런 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을 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때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세상 속담 가지고도 헤쳐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 11절, 12절,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나를 에워싸고 어떻게 된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힘으로요? 여호와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끝났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도 나는 좀 힘이 있다, 좀 할 수 있다, 솟아날 구멍을 찾을 그런 그 눈은 뜨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나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인데, 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전히 둘러싸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봐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에워쌌어요. 이제 이 벌들이 한번 탁 쏘고 또 와서 쏘고 이러면은 이 눈탱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밤탱이가 되고 입술이 다 삐뚤어지고 얼굴 팅팅 붓고 이러면 이제 쇼크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니. 아니, 가시덤불에 가시덤불이 확 있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손도 제대로 넣을 수도 없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꺼낼 수도 없고 이건 완전히 가시덤불에 완전히 얽혀가지고 손 다 찔리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불이 한번 쫙 붙었는데 그 가시덤불 완전히 나를 우겨쌀 수 있는 그런 가시덤불이 다 불타버렸어요. 재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아니, 벌떼가 모여가지고 콱 쏘려고 하는데, 그거 쏘이면 그냥 끝나는데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 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 상황 속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린다. 에워싸여 있는데 넘어진다. 그러면 그건 밟혀 죽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밟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누구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뭘 베푸셨대요? 권능을 베푸셨대요. 권능을 베푸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길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우리의 상황은 포위당해서 완전히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얻어 터지고 벌에 쏘이고 얻어 터지고 밟혀가지고 그냥 목숨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모든 게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벌들이 가시던 물처럼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권능을 베푸시며. 자,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16절, 17절이죠. 자,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사면초가로 끝장날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벌떼가 쳐들어오는데 벌떼에 물려서 그냥 쏘여서 죽을 뻔했는데 가시덤불 타 없애도 그냥 가시덤불처럼 그냥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그 위기에서 밟혀 죽을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머리칼도 상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한다, 증거한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간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에워싸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뛰쳐나갈 수도 없고 그걸 돌파해 나갈 수도 없고 피해 나갈 수도 없고 또 그 밟혀 죽을 뻔한 넘어뜨릴 때에 넘어지기만 하면 밟아버리는데 그거를 이겨낼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어저께 감리교 본부에서 이제 그 서울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대책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상황이 어렵고 영상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제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 감리교에 좀 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뭔가 대책을 그 강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진단은요, 거기에서의 진단은 깜깜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천주교, 불교 이런 데에 비교해가지고 기독교는 완전히 아주 나쁜 종교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온 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뭐 유튜브로 뭐 인터넷으로 뭐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교회가 회복될 거냐? 아니다. 또 다른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져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누가 나오냐? 뭐 등등의 그 전망들을 쭉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슴 답답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 이런 진단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보자. 이제 뭘로 극복하냐. 그랬더니 이제 콘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고 그런 걸 개발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겨나가자. 뭐 이런 대책들을 나름대로 세우고 또 그걸 위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자.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콘텐츠 개발원의 그 창립총회를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제가 쭉 나름대로 본 게 있어요. 나름대로 봤는데 이제 그 모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잘 모인 거고 또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또 박수 보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겨나가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에 물론 다 전제를 했겠죠. 다 전제를 했겠죠.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루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 상황 속에서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기에 초점 맞추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자에게 분명하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에워쌌을 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에워쌌을 때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막
발길질도 해가면서 또 육탄전도 벌이면서 그러면서 싸워 이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벌들이 오면 막 보자기를 돌려가지고 벌들을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그 벌들을 다 죽여야 되지 않겠냐. 또 밀쳐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안 넘어지려고 다리를 딱 벌리고 무게중심을 잡고 막 밀쳐도 안 넘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대책을 세우면서 이겨 나가겠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상황은요,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벌에 쏘여서 밟혀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구절구절이 누가 하셨대요?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이제 찾아봐요. 11절.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13절. 누구? 여호와께서는. 14절. 누구는? 여호와는. 또 15절. 누구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또 16절에는 여호와의 오른손. 또 1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이거 다시 읽어요. 다시 이제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 다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가리킨다고 그랬죠? 자, 11절 누구의 이름으로? 12절 누구의 이름으로? 13절 누구는? 14절 누구는? 예. 또 15절 누구의 오른손? 16절 누구의 오른손? 예, 17절 누구께서?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 제가 다 여호와 이 원고 쓸 때 다 제2 표시를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딱,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됐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누가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내가 준비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제 이루시고 그 일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우리는 뭐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뭐가 안 되고 답답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 와서 뭐 기도해봐야 뭐 그렇고 모여봐야 뭐 몇 명 안 모이고 막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완전히 에워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이제 난 끝났어. 이제 나는 손 털었어. 손 털었어.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이러한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은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에? 우리는 다 죽은 것 같은데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뭐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여러분들 샤우팅하는 거 뭐 막 읽고 뭐 또 읽으라고 그러고 뭐 다 아는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뭐 있겠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포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 선포에 강력한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소개했더니 그 목사님들 중에 안 하는 목사님들은 물론 안 해요. 물론 뭐 그렇게 좋다고 그래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해봐라. 여러분도 알만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하려면 조금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 읽으려니까 거기다가 녹음하려니까 소리 내서 읽잖아요. 소리 내서 읽으면 식구들도 듣고 막 이러는데 혼자 읽고 그러는 게 조금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읽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셔야 된다. 그래도 해보라. 그랬더니 한다고 그래놓고 보니까 안 했더라고. 개인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걸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는 더 어려워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고 또 뭐 정치적인 상황은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등의 그러한 일들이 있고 경제 어려워지고 또 버티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고 또 재난지원금 준다 그러지만 그거 다 우리의 빚이라는 거죠. 뭐 천조가 된대나 뭐 어쩐대나 아주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어제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들어봤더니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얘기하는데 정말 심각하더라. 그래도 우리 교회 그 어린이들 중고청은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뭐 또 유튜브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 보면 그래도 감사한데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도 예수님이 선포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